2010년부터 우리나라의 영국 특파원으로 이코노미스 한국 특파원으로 일했던 영국인 다니엘 튜어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면모를 다루는 책을 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 성장의 기적은 이루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삶으로서의 그 행복과 기쁨은 상실해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꼬집은 책입니다. 이 책의 전체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마다 성공이 최고인 양 자식 교육에 매달려 의사, 판사, 검사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는 우리는 과연 즐겁고 기쁜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절대로 즐겁지 않다. 기적을 이루고도 즐겁지 아니함은 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인류를 위해 우리 자신을 불태우지 않아서이다. 우리가 이 이념을 가슴에 새길 때에 기쁨을 맛보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경제 기적은 이루었는데 삶이 행복하지 않을까? 왜 기쁨과 즐거움은 잃어버리고 살까? 모두가 뭐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경쟁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불태울까? 우리 인간의 행복해지는 삶은요,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습니까? 내 자신만으로서 살아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 비결을 보면 다 자신은 힘들고 초라하게 아끼며 살면서도 남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얼굴에 늘 기쁨이 충만해요. 이게 삶의 비결이에요. 대학교 상담실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불안과 우울증, 이런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인품을 다지고 정말 이 보람 있는 영원한 삶을 위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이 비전을 품고 내가 정말 인류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해서 살다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어서 내 집 장만할까? 신분 상승을 할까? 그래서 뭐예요? 공부보다는 주식, 비트코인, 내 집 장만, 여기에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물질 만능주의로 가고 있다는 증거죠. 예.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국 특파원이 이렇게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라는 책을 썼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27편은 가정 행복에 대해 헌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는 가정, 그건 어떤 가정인가? 이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7편 우리 3절부터 5절은 우리 계신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 이 자식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말해요. 기업. 이 기업이란 말은요 원래 상속, 이런 뜻이 상속, 복을 상속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복을 상속해줄 상속자가 아니라 자식이 오히려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눈물 마를 날이 없고 정말 이 애물단지가 되어서 그 자식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서 부모의 기쁨을 다 뺏어가는 이런 자녀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 주는 상속자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게 해야 된다. 이 지구상에 인구가 몇 명일까요? 어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79억 5천만 명이 넘어요. 이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만드셨어요. 부처님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79억 5천만 명을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위기 때 보호해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아니,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은 사람만 책임져 주십니다. 부자 관계를 맺은 사람만.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아이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모든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립니까? 모든 아이들을 내가 다 책임져 줍니까? 아니죠. 내 자녀 먹여 살리기도 벅차죠. 내 자녀 책임지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자녀의 건강도, 자녀의 행복도, 자녀의 미래도 우리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그들의 영혼을 하늘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려야 돼요. 왜?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요. 그 유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그 자녀가 행복할까요? 잘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도록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자녀를 부자 관계로 만들 수 있을까?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죄인인데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죄 지은 대로 보응을 받아야 되고 이 죄 문제 해결 못하면 죽어서도 죄값으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그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구원해 주겠다고, 천국 보내주겠다고. 우리 지금 매주 화요일 저녁에 그림 1:1 전도훈련 2기생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여기 전도훈련 받는 어떤 집사님이 이제 편의점 이제 알바를 한 번씩 이렇게 나가는데 그 전도 보고서를 이제 카톡으로 왔어요. 며칠 전에 그 편의점에 단골 청년이 찾았어요. 이 청년은 주로 오면 뭘 사가느냐? 담배, 커피 이거를 주로 사가요. 근데 사지 멀쩡한 청년이 허리가 아파서 일하러도 못 가면서 밤새도록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허리 아파서 일하러도 못 가는데 게임할 때는 누워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게임할 때는 허리가 안 아픈지 몰라. 예. 그래서 이 집사님이 참 너무 안 됐다.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분이 집사님 근무 시간에 왔어요.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먼저 말을 걸더란 거죠.
찬송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이때다 싶어서 저는 곤지암만하게 안목의 집사인데요. 오늘 총묘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10분만 시간 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교회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란 거죠. 아니 니코틴 중독자처럼 보이고 이 게임 중독자처럼 보이는 이 청년이 교회 다닌다니까 너무 의외였어요.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형제님, 오늘 만약에 이 땅을 떠난다면 형제님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때 네 그러더래요. 너무 당당하게 네 하니까 야, 이 세상에 알고 하는 말이야 모르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왜 형제님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교회 다니니까요. 그러세요? 그러면 형제님이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겠니?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머리를 끌적끌적 글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고정관념이 뭐예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누구 마음대로? 이거는 네가 복음이, 네가 복음. 성경에 어디도 그런 말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시켰어요. 그리고 확인 점검했더니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적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확신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님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담배도 끊고 게임도 끊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예요? 다 가정 예수 믿는 가정이야.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집사님이라는 거죠. 그 청년만 그럴까요? 과연 오늘 내 자녀는 어떨까요? 내 자녀는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명 한 명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 오늘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니? 네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물어보세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근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행위나 내 인격이나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 되죠. 근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막연하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믿으니까 이단에 가서 찌르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신앙 연조에 있느냐? 4대째 예수 믿고 모태신앙에 있느냐? 목사나 장로기 때문에
영생을 얻느냐? 아니에요. 이 생명이 역시 영생의 이터널 라이프예요.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노력이나 우리 행위나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데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뭘 보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느냐? 네 안에, 네 영혼 속에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다시 산 내 아들 예수가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뭐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모태신앙이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사신 그 예수가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어떻게 모셔드려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자,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해요? 주로, 주, 로드, 주인. 예수님 당신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버렸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마귀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살려주셔서 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첫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아,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결정적인 것은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그죠? 볼 때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주님 오시는 거죠. 그때부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영접한 자는 절대로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쫓겨나는 자 되지 않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래도 뭐예요?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으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예. 한순간에 인생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뭐예요? 반드시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부족 관계를 맺게 해줘야 돼요. 예.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상속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 방법이 아닌 말씀 따라 살게 해야 된다.
자, 이 세상 방법은 뭐예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땀 안 흘리고 부자 되는 거. 복권 사거나 경쟁자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기를 원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예수님 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여기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와 함께 살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전히 주님 없이 내 힘으로만 살고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부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힘으로 살아요. 언제 갑니까? 4월 초 8일. 하루 딱 절에 가요. 하루 딱. 하루 절에 가서 뭐야? 촛불에 불 붙이고 시주하고, 그리고 뭐 나는 불교인이다. 불교인. 부처님과 전혀 같이 살지 않아요. 살 수도 없죠. 부처님 안 계시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거죠.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상담하며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죽어서만 만날 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늘 나와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사는 거. 그래서 내 삶이 늘 천국을 느끼며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느냐? 왜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몰려올까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초보 운전인 주제에 내가 주인, 운전대를 주님께 절대로 맡겨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뭐요?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내 힘으로 하다 안 돼서 폐업시키려고 하는 식당을 그분이 인수해서 내가 네 식당 인수해서 살려줄게, 회복해줄게. 완전히 망가진 네 인생을 내가 인수할게. 응?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다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예수 믿는 게 이거는 절반 믿음이에요.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째는 뭐예요?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생명 그거 얻게 하시려고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목적 뭐예요?
죽었으면 천국 가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생각에 안 맞는 것처럼 보이고 과학적으로 계산적으로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의 말씀 따라가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그 다음에가 갈수록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나오셨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이거 비과학적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그런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십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로다. 예. 우리가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요, 광야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 심어진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아무리 가물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뻗쳐서 수분을 공급받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늘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로다. 이 형통은요, 내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삶, 이게 형통이 형통.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화 받고 복 받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 우리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이명교 목사님 그런 간증하셨죠.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누워서 자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눈 뜨느냐 못 뜨느냐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눈 뜨느냐 못 뜨느냐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청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식하고 이렇게 자녀 낳고 언제쯤 내 집 장만하고 이런 막 꿈을 설계하는데 그런 거는 다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자녀 결혼했다고 다 자녀 낳습니까? 못 낳을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있고 집 살 수도 있고 평생 전세 살 수도 있고 이거는 다 뭐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거는 뭡니까? 한 번은 죽는다는 거죠.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건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럼 손 들어보세요.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100%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기 싫어해. 회피하는 거예요. 피한다고 안 옵니까? 네. 그래서 뭐예요? 네? 메멘토 모리. 항상 죽음을 생각해요. 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를 키워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그 새카만 목동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다니엘처럼 총리로 높여줄 수가 있어요. 형들의 미움받아서 남의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요셉을 총리로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요즘 보세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그냥 뭐 장학금도 받고 학교에 막 입학도 하고, 그래서 뭐 흑수저 출신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너무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인간적인 술수나 장께로 부자되고 높아지는 사람 불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예. 그들 인생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요? 악에서 떠나서 늘 말씀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돼요. 시편 37편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 있고 그래 보여도 말이죠, 악인의 후손은 언젠가 다 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영원히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처럼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인생의 기초돌을 반석 위에 놓으냐. 반석 위에. 여러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집안이 약해지죠. 그래서 산사태도 나고 집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지고 그렇죠. 근데 뭐예요? 비가 내리고 홍수만 나도 집안이 약해져서 쓰러지는데 거기서 뭐까지 불어닥쳐요? 바람까지 불어서 그 집 부딪히는, 태풍까지 불어서 그 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놨어요? 반석 위에. 큰 바위, 이 교회보다 더 큰 바위, 태풍이 불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홍수가 나도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축복을 상속해 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자녀를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라.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군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첫날 강사로 나오신 온누리 양재성전에 이상준 목사님 간증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이분은 몸이 약하신 어머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 태어날 때부터 약골로 태어났어.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비염, 두통, 기관지염, 식도염, 위염, 허리 통증, 양쪽 무릎 연골이 막 다 따라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기도, 허리가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온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근데 60, 70세 돼서 무릎 연골이 따라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무릎 연골이 다 따랐어. 그러니까 삶에 희망이 없죠. 그래서 집중이 안 되니까 공부도 바닥을 헤맸어요. 중학교 때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스스로 학대를 했어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너는 죽어야 돼. 늘 뭐 죽음만 생각했다는 거죠. 희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중3 겨울 수련회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손을 붙잡고 계심을 느꼈어요. 일말에 빛이 왔죠. 그리고 그 중등부 전도사님이 현대인의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너 이거 6개월 동안 다 읽어. 매일 낮에는 한두 시간 성경 읽고 저녁에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했어요. 어느 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평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 인생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어요. 늘 우울하고 절망하고 죽음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평안이 몰려오는 거죠. 그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고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를 사로잡거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어둠의 영이. 성경 읽는 가운데 모든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뭐 다른 공부도 다 못하지만 제일 못하는 게 수학이에요. 수학. 어느 날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이제짜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자기가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구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먼저 뭐요? 지혜가 부족하냐? 내게 구해라. 줄게. 그랬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죠. 이걸 수학 정석 하드카바 한 장 넘기고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어도 이해가 안 돼. 정답지를 봐도 해설집을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덮어놓고 맨 앞장 펴놓고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시리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지혜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문제를 풀면 풀린다는 거죠. 이런 걸 체험하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말이죠, 그렇게 밑바닥을 돌던 사람이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갔어요. 영어 영문학과. 서울에 있는 대학 4년제 장학생으로 4년 장학생으로 나중에 유학까지 갔어요. 지금 온누리교회 서울 양재 교회 담임을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뭐요?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자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되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응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날마다 간증해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이유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아니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부모에게 자랑과 멸관이 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